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츠보타 베치바누 리시모 콜 쇼팔. 새로운 토라 포션 사이클이 시작되는 슈밧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헬라 사상과는 달리 헬라 사상은 직선적입니다. 리니어. 그저 시작해서 앞으로 끝나는 것으로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과는 반대로 히브리 사상은 모든 것이 순환적입니다. 시크리컬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시작됐던 베레시트의 공부를 오늘부터 다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라 포션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의 큰 빵덩어리인데 이것을 5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된 이 토라 공부가 지금 이 시간까지, 또 마지막 때에는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토라의 회복, 엘리야의 메시지, 엘리야의 메시지는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잃어버렸던 우리 히브리 뿌리의 유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회복이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스케줄대로 이렇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토라 스크롤도 제가 이번 주일에 저 베소 하브라카 신명기에서부터 베레시트 창세기로 돌리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숨겨놓으셨고, 루아크 하코드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토라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신부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츠보타 베치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아멘. 셴 예슈아 아마시아.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시작된 우리 히브리 뿌리 예시바 토라 신학대학원의 다음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한글말로도 히브리 뿌리 예시바 토라 신학대학원 이거 치면 나오고 영어로는 cafedown.net에다가 히브리 토라 세미나리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보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이 첫 메뉴에 한 31코스 처음에 보니까 왼쪽에 메뉴를 보면은 전인근 박사 드낙 모세 오경 샤바 토라 포션 메시지 히브리 뿌리 토라 특강 메시지 전명자 박사 히브리 뿌리 토라 특강 메시지 또 예수와의 정한 절기 특강 그 다음에 우리 translation 닥터 에리 첩니 Focus Israel News 그 다음에 지금 막 시작된 김종철 감독이 시작된 브래드 TV 이스라엘 방송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정한 절기 하나님의 눈동자 히브리 이래 쭉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전부 일반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토라 신학교 학생용 토라 신학 강의는 아레칸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82코스입니다. 엄청난 코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다음 사이트의 카페인데 이것을 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이트가 이상이 생길 때 이걸 백업을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새로운 사이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매주에 토라 포션 메시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첫 말씀 흔하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제가 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 코스 중에 가장 도전적이고 좋아하고 또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 사이클이 새로 시작되는 첫 말씀이 베레시트가 들어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발음을 해봤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태초에 베레시트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로힘 at 이건 번역이 안 돼 있죠. 하샤마임 이건 하늘 베앗 이것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아레츠 그래서 베라쉿 바라 엘로힘 at 하샤마임 베앗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5단어인가요?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6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히브리 성경만이 7단어로 베레쉿 첫째, 바라 둘째, 엘로힘 셋째, 엣 넷째, 하샤마임 다섯째, 베엣 여섯째, 하아레츠 일곱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숨어있는 중요한 뜻을 이렇게 세심하게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브릿 하다샤에도 이 창조에 관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은 천지 창조가 있고, 또 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제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고 예수와 자신이 빛이 되신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둘째 아담 예수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이 영광체로 창조되어 변화되는 그 내용들이 숨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창조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또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모든 계열을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글자 속에는 그 뜻이 다이아몬드까지 70층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을 보면은 1장 1절에는 태초와 창조의 6일이 소개되고, 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뒤에 7일째 쉬신 안식일 샤바트의 제정이 나와 있고, 2장 8절은 에덴 동산, 2장 15절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또 2장 21절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3장 1절에 뱀이 인간을 속여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빠지는 사건, 그 다음에 3장 14절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3장 23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4장 17절에는 카인의 후예들과 하와가 셋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세대, 그 다음에 6장 1절에는 홍수 전의 세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토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이스라엘과 성전과 메시아의 이름 예수와 구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 전부터 존재한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닉 왕국 시대에 또다시 전 세계적인 공용어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늘 권면하고 싶은 것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회복하신다는 스가랴서 3장 9절 전에 3장 스바냐 3장 9절이죠. 그 전에 히브리 성경 3장 8절 속에는 히브리어 알렙베트 전체 22자와 5개의 소피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22자 5 소피트가 3장 8절에 다 기록된 것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옛날 태초의 일을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그 태초의 일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종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숨겨놓으신 사실은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사야후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베레시트 태초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을 여기 보니까 창조 전부터 존재한 히브리어. 그래서 스바냐 3장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히브리어 글자 중에 하나가 이 베레시트로 제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 글자를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레시트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는 bar. 이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은 이 신은 destroy. 그 다음에 소멸되다, 파괴되다,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두는 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 탑.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트와 레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요, 신은 죽임을 당하다 파괴되다, 요드는 손이고 타브는 십자가 언약인데, 이것을 합해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손이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시다.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 속에 쓴 것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노라를 공부할 적마다 정말 이 히브리어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와 그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첫째 단어 베레시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엣, 그 다음에 하샤마이, 베엣, 하아렛. 이렇게 7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다 거기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 선지자가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크니라. 또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또 21장에 나와요. 22장.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이 이 히브리 사상 속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식으로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모시아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하시고 난 뒤에 같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창세기를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로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invisible God, Ein Sof 히브리 말로 이게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자신을 압축시켰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께서는 그 형상이라고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 하샤마임 바 아렛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아인소프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다시 베레시트로 돌아가면은 제일 첫 번째 그때 베레시트의 베이트는 하나님께서 신부들과 거할 집을 짓게 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베트. 그 다음에 또 창조의 목적은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했습니다. 바 아들이죠. 그 다음에 브레이트 베이트 레이시오 탑 그래서 언약을 신부들과 맺어서 아들이 이 땅에 그의 신부가 거하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또 처음을 위하여 레이시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을 위하여 또 창조됐습니다. 베레시 처음 것, 이 베이는 여기서 for 뭐뭘 위하여 처음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처음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토라가 처음입니다. 토라를 위하여 이 세상 토라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계시되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이건 지혜를 말하고 토라를 말하죠.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토라가 이 세상에 계시되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죠. 그 다음에 예수아를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예수아는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토라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아께서도 첫 열매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 나오는 베이트는 집을 건축하는 것 바알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브레이트는 언약을 맺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레이시트는 처음 것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토라, 메시아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숨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글자 이 이 베이트는 집이란 말인데 세 개의 바브로 구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철자 중에 바브가 and란 뜻이죠. 그래서 이 바브의 숫자는 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 여기서 바, 여기서 바. 그래서 이 6개의 바브가 3개가 있으니까 3, 6, 18. 18은 생명을 말하는 카이. 그래서
생명과 같은 이 우주의 생명을 주님께서 이 우주에다가 가져오시게 하여 창조의 집, 우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향한 생명의 문을 여기다가 활짝 열어놓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닫으셨습니다. 생명으로만 나가는 이 뜻이 베이트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트, 언약이 들어가 있는, 여기 먼저 브리트,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 이 언약은 오직 두 집에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집은 두 집.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베이트 집과 유다의 집,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집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 두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 학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아가 모든 토라의 종착역, 토라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이 율법의 마침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번역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목표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 토라의 영적 여행의 목적지, 종착역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의 완전한 목표는 그 모든 종착역은 예수아고, 예수아 자신도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게 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볼 때에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알렉 타버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도 없으시고 나중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7 단어 중에 4번째 글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알레파,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6번째 글자가 알레파. 그래서 예수께서 4000년대 초림을 하셨고 6000년대 재림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을 알레파,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 알레파, 처음과 나중이 되신 이 두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코드로 이렇게 숨어 있어서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는 언제나 그 목표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토라가 진리고 예수아가 진리고 예수아께서는 살아계신 토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살아계신 토라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토라를 지키리라 하신 말씀이 토라가 진리고 예수아도 진리고 예수아는 살아계신 토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이 창세기 베레시트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적에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 절체는 트낙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릿하다 성경 전체는 예수와 한 분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운동을 어떤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뿌리를 선전하고 알려주고 토라를 증거할 적에는 물론 다른 토라의 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예수라는 점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토라를 소개할 적에 우리가 처음부터 토라를 공부할 적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토라 속에서 이 숨겨 계신 예수와를 잘 풀이하고 알려주고 계시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전체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 그 다음에 54주 동안 공부하는 이 토라는 예수와를 알게 하여 우리가 공부한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른 걸 강조해도 막 부딪혀가지고 막 요즘 이 사이트를 보면은요 혈압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히브리 뿌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도 토라를 가르칠 적에 그 토라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하고 예수와 자신이 토라를 가르칠 적에 예수를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야 돼. 그 제자들에게 토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전부 예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레시트의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 엣 알레타 알파 오메가 여섯 번째 글자 베엣 알파 오메가 알레타 누구이십니까? 예수.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테힐림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토라 스크롤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에 대해 나의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 위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 기자가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토라는 예수와 토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하는 이 베레시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토라를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토라를 공부하십니다. 자,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와 같이 큰 히브리 관점에서의 이 큰 내용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밸런스를 안 맞추면 그만 엉뚱한 곳에 마이너한 진리에 의해서 예수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성경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베레시트에 나오는 브레이트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안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와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무슨 언약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토라를 공부하십시오. 토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하면 우리가 너무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그래서 토라 하면 율법 아주 딱딱해. 근데 저는 그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결혼계약서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혼계약을 하셨다. 캐투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공부할 적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결혼계약을 어떻게 맺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동안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 역사는 그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간에 큰 기초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역사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기초를 잘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상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종말론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요즘 우리 사이트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찬슬러 되신 에디 청리 박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리포트를 유튜브에 띄웁니다. 포커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영화 감독 하시던 김종철 감독도 브래드 TV 해가지고 매주 이스라엘,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의 기초를 두고 이 세상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알지 못하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우리가 첫 번 옛날 걸 공부하지만 이 옛길은 마지막 때의 종말을 우리가 알리는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성경의 역사는 biblical prophecy, 예언이다. 토라를 잘 공부한 사람은요, 종말에 신랑 대신 예수아를 맞이할 신부 수업을 아주 훌륭하게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추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뭐죠? 토라의 회복이죠. 토라의 회복은 만물의 회복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기초가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아로 가득 찬 이 성경 속에, 토라 속에 우리가 예수아를 모르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토라에 나와 있는 기괴한 걸 다 알아도 예수아를 모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께서 첫 번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그의 뜻 가운데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뜻을 갖고 계셨고 예수와께서는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의 창조의 뜻을 집행하셨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집행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헬라식 크리스찬 사고방식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들어가면 예수가 강해나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만 계시고 예수와는 신약에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나셔서 신약에 있는 것만 아는 이 두 개의 책을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 땅 에카.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처음 이스라엘도 처음이요, 토라도 처음이요, 모시아 예수도 처음.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히브리 단어 속에 숨겨진 뜻 가운데 놀라운 일이 창조하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속에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놓으셨어요. 창세기 베레시트 1장 3절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비저블한 에인 소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제 유한된 세상에 자신을 지금 낮추시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없는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뭡니까? 베레시트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일 첫 번째 뭘 말씀해요? 예히올 바예히올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예히올 빛이 있으라 발음을 하시니까 그 순간 바예히올 빛이 생겨요. 첫 번 창조하신 내용. 그런데 그 히브리 말 가운데는 야훼 하나님 이름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히 미 올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바예히 올 and there may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었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요드, 헤이, 밥, 헤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요드, 헤이, 밥, 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 중에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이름을 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배웠던 첫 번 히브리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라. 야. 이게 야인데요. 요데이 야. 그래서 예히 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헤바헤이 the name of God죠. 그 다음에 예히올 이것은 be light 빛이 있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be light 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런데 예히올로 하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현재도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얘기할 적에 지나간 일을 뭐라고 합니까? 과거, 지금 있는 일을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래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과거를 하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를 호베, 그 다음에 will be, shall be, 미래를 예히예, 예히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되시고 현재도 되시고 미래가 되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다가 이름으로 넣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의 세 시대 가운데 다 넣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야 과거에
요헤. 그 다음에 현재 호베는 바헤. 요헤 바헤.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앞으로 계실 하나님. 요헤 요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풀이 하시는 미국 성도들 보면은요. 야겠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좀 건방진 얘기를 한다. 우리 한국말 중에 그 자기보다 좀 신분이 낮은 사람 부를 적에 뭐라 그래? 야 그래.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최고 이름. 야훼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계신 하야 하나님, 현재 계신 메호베 하나님, 호베, 그 다음에 미래 하나님, 예히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와께서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하죠. 나는 알렙과 탑이라. 이제도 계시고 호베. 전에도 있었고 하야. 장차 올 자요 예히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다 존재하신 것을 그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그때 상태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토후 바보후, 아주 혼돈하고 공허한 그 어두운 땅에 오르 빛을 갖다가 주심으로 이 세상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르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오르 빛은 흑암에 반대하인 일반적인 빛, 그 다음에 비유적인 흑암에 반대하인 비유적인 광명, 이것이 오르입니다.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있죠. 낮을 오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빛, 성막의 메노라의 빛, 그 다음에 눈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눈빛이라고, 눈의 빛,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명의 빛, 시편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빛,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론이 브레싱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오죠. 얼굴 향하여 드사, 얼굴 빛이사, 얼굴 빛. 그 다음에 진리의 빛, 말씀, 도라, 이것이 전부 여기에 빛의 수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광명을 비치심으로 어둠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저도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를 해야 돼요. 토라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특별히 올해는요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번역은 첫째 날, 이것은 잘못된다. 번역.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보면은요, 용 에카드. 용 리션이 아닙니다. 리션 첫째죠. 그런데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리션이라 안 쓰고 용 날이죠. 에카드. 우리가 신앙을 공부할 적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뭐요? 에카드. 그 에카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을 첫째 날에다가 쓰였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이것은 첫째 날보다는 한 날이다. One day,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5절에 야, 우리는 그동안 첫째 날 뭐 지으시고 둘째 날 뭐 지으시고 이랬는데, 첫째 날은 첫째 날의 다른 날과 같이 이런 보통 날이 아니라 하나의 날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셋째 날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넷째 날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 5절에서 첫째 날을 안 쓰시고 하나의 날이다. 그런데 그때 처음 창조한 빛으로 히브리 사상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들을 위해 righteousness 이 의인들로 위해 만든 특별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97편 11절 보면은요 빛은 빛인데 보통 사람의 빛이 아니에요. 태일님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다. 그래서 첫날이 아닌 하나의 날에 빛이 있어라. 예히 오루 그 오루는 의인을 위한 빛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면은 그 빛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빛은 리션 그 요미 리션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의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 특별히 앞으로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께서 쓰실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하여 그 빛을 찾는 자들에게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숨겨진 하나의 날에 첫날이 아닌 에카데 날에 주신 이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우리의 마음판에 비춰져요. 이 빛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슈밧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왕국을 연습하다. 메시아닉 왕국 때 그 풀 빛이 그 오르가 창세기에 처음 만든 그 빛이 이제 온 세계에 비춰지는 메시아 왕국 때 쓰실 것을 우리가 미리 맛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빛을 받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내려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가지고 이때는 해, 달, 별이 쓸 때가 갖고 누가 등불이 되십니까? 예수가 그 등불을 하나의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찌온산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야, 이 토라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에게 뭐 진리의 빛으로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오직 예수와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시기도 하시고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밖을 넘는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첫 번 토라 공부인 베레스트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신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 예수 앞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비서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물질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보여야 돼요. 왜? 어린 양의 등불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직분이 우리의 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창조하신 예수와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사명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의 사역이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재림하신 이유가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회복하시게 돼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게 돼요. 디크놀람.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유대인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는데
복도에다가 히브리말 티큰 올람. 올람은 세상을 말하죠. 이 초등학교의 사명은 무너진 이 고장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여 교육한다고 딱 써놨어요. 히브리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에 그런 게 없어요. 히브리 뿌리를 떠난 그 어떤 종말론이나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은요 굉장히 얄팍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토라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기도 하시고 계시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와의 미션, 예수와의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에서 잘 못 배우다가 이제 신앙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나게 해요. 토라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원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으로 창조의 사건들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와를 사랑하는 예수와 신부들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헬라식으로 화목의 직분 그래서 인간 관계가 잘못된 것을 다시 화목해 그리면서 그게 아닙니다. 테큰 여기 히브리 말 티큰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직분. 회복의 직분. 티큰. 그 다음에 회복의 직분은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이 회복의 말씀이 토라의 뿌리를 거치지 않고는 수박하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가 누구신가? 신랑이 뭘 좋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게 우리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회복의 사명을 가지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하고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왜 토라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와의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너무 흔하게 선교 어디 선교 간다 단기 선교 간다 선교하지만 제가 그 선교하고 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히브리 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하게 병도 고치고 막 사역을 했지만은 그 계산하는 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부서진 고장난 이 세상의 회복과 회복의 메시지인 토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작업이 돼요. 선교의 미션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히브리 관점의 창조 중에 하나가 토라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은 1장을 보니까요. 여호와에도 아까 이름 내서 숨겨놓으셨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글자로 완전한 글자로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다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야훼 하나님 또 어쩔 때는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입니까? 베르싯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바엣 하아랏 여기 분명히 엘로힘 숨겨놓지 아니하시고 아주 비서블하게 창조자 하나님 창조행위 하나님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쓰실 때는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전체를 전부 엘로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은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 때는 오직 엘로힘 하나님만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근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쓰셨는가. 여기 보니까 엘로힘 알렙 숫자적으로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숫자적으로는 30입니다. 헤이는 5죠. 요드는 10이죠. 메는 40. 다 합하면은 정확하게 86입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의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글자가 네이처, 자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데바, 헤이, 텟, 바, 아인, 이 자연, 이것이 86인데 헤이는 5, 텟는 9, 베이트는 2, 아인은 7, 합해서 80.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사실 인비서블 하나님입니다. 에인, 소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 때 지금 나타나죠. 그런데 창조 때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뭘로 나타냈어?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적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뭘 사용했습니까? 1장을 보면은 전부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에인 소프, 영원한 걸 말하죠. 그런데 그 에인 소프, 무한한, 끝이 없는 소프, 끝이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인별섭을 하나님의 그 숫자를 보면은 정확하게 207인데 하나님께서는 첫날 하루날 창조하신 그 빛 오르가 207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진리의 토라의 빛을 통하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적마다 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결혼을 하시고 같이 거하시게 하여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을 빛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 빛 오르와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숫자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토라는 빛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히브리식으로 풀이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의 메시지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아인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그래서 아무 복음을 못 들어서 나 예수는 몰라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곳곳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절, 시즌이지만 계절이 아니라 뭡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해, 달, 별을 뭐 때문에 만드셨다? 모의 절기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반영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식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여기 엘로힘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을 자연을 통하여 보이게 하시고 빛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가셔야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항상 무한대 시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대에 나타나시고, 또 이 세상의 무한한 곳에 특별히 지구라는 땅에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래서 신부들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신혼생활을 즐기시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입니다. 또 특별히 메시아의 빛이 엘로힘 하나님을 계시한 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에인소프, 하나님은 인비서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아버지 품속 에인소프의 빛 오르를 창조하심으로 말하면 그 빛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강의를요 1년 내내 해도 바닥이 나지 않은 엄청난 기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만 그냥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너무 이 토라의 지혜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요 토라의 지혜대로 이 창조되었습니다. 잠언 3장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토라가 지혜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토라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 모습을 보면은요 기기묘묘합니다. 이 인간 몸속에 있는 해부학을 보면은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욤, 헤, 바, 헤 속에 사람의 그 신체종에 속한 두드러진 글자가 요드. 욤, 헤, 바, 헤, 야, 제일 첫 번째. 요드는 뭘 의미한다고요? 손이죠, 손. 그런데 사람의 인체 중에 360도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직 손입니다. 완전히 360도를 돌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무한하신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 손을 상징하는 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손으로 빚으셨어요. 갈비뼈, 흙으로. 이게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 때문에 창조를 했고 이스라엘, 토라, 메시아의 창조했는데 언약으로 주님께서 이 토라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토라, 메시아는 에카드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토라 속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은 야곱의 집에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가여 예수 앞에서 거두십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공부하셨어요. 예수 앞에 이 땅에 오신 그날 첫날부터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자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처음부터 공부하며 이 토라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막 히브리 사상을 떠난 헬라 사상은 너무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가 아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라를 통해서는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토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토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등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정리해 봅니다. 창조의 목적은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나타나게 하여 그래서 토라가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토라의 지혜로 세상이 창조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토라가 이 땅에 계시된 것으로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완성됩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죠. 토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샤도어 때 토라를 받은 날, 성령 받은 날을 기념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가 주어짐으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은 그 정통파 유대인의 슈니즌 레바이가 In the Garden of Torah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처음 1장 1절부터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 나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지금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토라는 전부 누구에 대해 기록됐다고요?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토라를 공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게.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의 육체며. 이 내용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가 하는 깨달은 이걸 우리가 금년도 그 다음에 내년까지 54주 동안 레위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여기 전부 휘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휘장의 내용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휘장의 내용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길은 결국은 에덴을 회복하는 길. 아담이 죄 때문에 추방당했던 에덴으로 다시 티쿤 올라 회복해주는 이것을 회복해주는 길을 데렉 에사칸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사시 자체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모에dim, 모ed. 그래서 하나님과 1년의 약속 시간 미팅의 모든 그 스케줄을 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창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그 미팅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선포하십니다. 스케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페이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샤봇, 그 다음에 엊그제 있었던 욤테루아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욤 키푸르,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있었던 7일 동안에 뭡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쉐미니 야셋, 그 다음에 토라를 즐거워하는 생카토라. 이것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 시간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명으로 준비하셨는가, 예비하셨는가, 이 뜻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공부하고 가장 기본 것 중에 하나가 창조날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샤밧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샤밧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올랑 하세 예수와의 왕국 때에도 슈밧날은 토요일, 영원 세계에도 슈밧날은 변하지 않고 토요일. 그래서 이 샤밧과 창세기의 창조를 통하여 이 샤밧은 여호와의 절기고 샤밧은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가르치고 샤밧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풍성한 축복이 있으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샤밧은 유대인의 샤밧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샤밧인 것을 즐겨야 하고 이날에 노동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창조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샤밧을 우리가 계속 맞이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첫 번째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히노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비서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토라를 훈련시키시는 똑같은 과거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와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머지 53주의 토라 공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발라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